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고 절기 끝날 곧 큰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에는 절기를 지키러 원근 각처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쳤던 장막을 거두고 성전을 7바퀴 돌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이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러 모여온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교권자들은 체포하려 했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안식일에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 모였어요. 즉 공회의원들은 예수님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서 하는 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그야말로 예언자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그때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철인 무슨 현자에게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들은 교권자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격분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교권자들은
바로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7장 40절로 42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고 다윗의 동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동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정확히 꿰뚫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가드헤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 수 없다 되겠어요? 서양 속담에 하나만 아는 사람을 경계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그 하나가 전부인 줄 생각하면서 그걸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걸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경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찢어 맞추고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단들과 그렇게도 꼭 같은지.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전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은 니고데모의 반대에 부닥칩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율법은 피고의 진술을 듣고 그 행위를 심사하고 나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론은 정연했고 교권자들의 모순된 행동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도리어 발악적으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같은 공회 의원으로서 니고데모가 갈릴리 사람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온 것은 이들이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교권자들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가면 틀림없이 벌이 따르거나 적어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적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날 삭막한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감동을 주고받으며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서 우러난 말과 행동, 삶에서 좀 감동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런 신문이 나와요.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야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일, 좋은 일, 믿음의 일 그런 것만 다루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한 40년 전에 상객을 가봤어요. 상객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네. 원래 이제 결혼은 처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룻밤 이틀밤 자고 그 다음에 이 신부를 신랑 집에다 데려다 주는 사람을 상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쪽 집에서 볼 때는 아주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윗상자, 손객자 써서 상객이라고 그래요. 대개 그걸 누가 맡아서 하냐면 오빠나 형부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도배를 새로 하고 막 깨끗하게 이불을 새로 하고 그런 방을 내주면서 자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자 중학생이 쓰는 방이에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요만한 책상이 있고 그 책상 앞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죽어도 거짓이 없는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 어린 학생이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거기다 써놓고 적어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쯤 그 사람은 뭐 60이 다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죽어도 거짓이 없는가. 세상에 참 거짓말투성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별별 거짓말이 횡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좀 진실하게 살아보십시다. 진실한 사람이 감동을 주고 진실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감동을 주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의 한마디가 천금 같은 감동이 될 수 있고 슬픔에 겨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린 자녀의 한마디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또 못 들어보신 모양이네. 아이 참, 얼마나 힘이 돼요. 맞다, 죄를 봐서라도 내가 힘을 내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엄청나게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가 되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만 고집하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농부는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손 놓고 앉아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겨울에도 딸기 수박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철이 없어요. 겨울에도 딸기 먹고 다 그래요. 철 없는 걸 먹고 자란 아이들이 도무지 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새해 노래를 알지 않습니까?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준비하고 갖춰가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때를 땡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면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입니다. 태양에 맞춰서 날과 달과 밤낮을 구별하며 계획하며 사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그 때가 오기까지 일하셨음을 명심하십시다. 그때를 기다렸습니까? 기다린 점도 있겠으나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이유가 뭡니까? 작게는 예수님의 영향이 커지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점도 있겠으나 예수께서 많이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뜻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려 한 것에 대한 마찰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미 크게 왜곡되어 있는 성경 해석, 미슈나 탈무드 한마디로 하면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여기서 벗어나 보이는 예수님의 언행을 문제 삼은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다니.
예수님을 죽이다니.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죄값을 우리와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는데,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깡그리 멸망한 이후 19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다가 마침내 2차 대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트집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이 옳거니 오늘은 안식일이고 여기서 사람 고치고 이러면 이제 또 하나의 트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건질 사람 있냐? 그러면서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용서하여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자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교권자들과 다르게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치려고 설기등등했지만 돌로 치지 못했어요. 그렇도록 만드셨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들판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뭘 뜻하는지 아세요? 도정했다는 겁니다. 도정. 아시겠어요? 아휴, 참.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는 우리의 의식, 체계, 사고 방식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단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음양 논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전부터 무속신앙이 쭉 흘러왔는데 그 바탕은 또 뭐냐면 음양이거든요. 이미 그런 전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음양의 논리로 성경을 풀어가니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영어는 영어식으로 공부하는 거지 수학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수학식으로 공부하는 거지 영어식으로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수라든지 운명이란 말, 사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게 맞아요? 우리 게 맞아요? 이건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습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운명 아니다. 내 인생 생사화복을 비롯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주를 봐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그럽니까? 그 사주 바꿔버리지 뭐. 그게 잘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제가 미국 디트로이트를 갔더니 무슨 볼 일이 있어 큰 건물에 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시설은 다 갖춰 있는데 근데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얼마나 됐냐? 70년 됐대요. 근데 지금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겁니다. 좋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베이터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겠다 싶어서 뚫어보면 2층, 3층이 또 막혀 있고 또 거기는 뭐 기둥이 있다든지 뭐 등등 하면서 도저히 그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웬 사람이 그럼 밖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건물 바깥으로 하고 여기 문을 내가지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냈어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바깥에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유리로 해가지고 쭉 해서 전망하는 엘리베이터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물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하면서 전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벗으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고 더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더니 그래요. 북한이 싫어서 그 천진만고 끝에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는데 사람도 6.25는 북침으로 알고 있대요. 북침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저도 얘기를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을 시작해 놓고 3일 만에 수도를 뺏겼는데 말이 되냐? 그런 전쟁 누가 하냐? 그 말을 알아요. 그 뜻을 알아요. 맞아, 그렇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 동안 6.25는 북침이고 괴뢰정부고 미군 남조선 나쁜 사람들이 뭐 이랬다고 그걸 수십 년 동안 들어놓으니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걸 알면서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속으로는 글쎄 그러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도 해보고요. 반대편에서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환자 입장에서, 환자는 의사 입장에서, 생산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는 생산자 입장에서, 세입자는 임대업자 입장에서, 가게는 손님 입장에서, 손님은 가게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전에 있던 경주에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문이 닫혔고 막 찌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그 마을은 아주 초등학교도 있고 마을이 그때 270호인가 꽤 있고 그런데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자꾸 교역자가 바뀌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받게 되는 조건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전도사 한 분 모셔서 거기 이제 파송을 하고 수리를 하게 했더랬습니다. 차를 한 대 내줬어요. 그래서 그 건축자재도 싣고 다니고 하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버스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 이겁니다. 그 버스 회사는 시골 노선이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명령상 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 전도사님이 가서 수리하고 뭐하고 하다 나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에 쭉 서 있어요. 왜 서 있냐? 어디 가려고 그런다, 경주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타세요.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드리죠. 그래서 태워다 드린 거예요. 근데 버스 회사에서 볼 때는 그때 나와 있어야 되고 태워줘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계속 그러면 우리 버스 글로 안 보낼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선의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걸 다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단순한 일은 없어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단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상투를 잘라라. 그리고 이제 상투 그만하자. 그게 비위생적이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러자 그러고 당신 자신이 탁 자르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데 굉장했습니다. 요새 상투 틀고 사는 사람 보셨어요? 요새는 볼 수도 없어요. 무슨 연극이고 드라마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 상투 튼 걸 보니까 자세히 봤더니 여자 스타킹을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냄새나는 스타킹으로 왜 했나 몰래. 근데 알아봤더니 그것도 신품으로 해서 냄새 안 난다네. 지금 돈을 주고 상투 들고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어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시대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랬더랬어요. 이제 우리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 보십시다. 반대편에서 생각도 좀 해보고 좀 그러십시다. 그리고 공연한 우월감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이방인은 왜 있느냐?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갈릴리에서 무슨 저 촌구석이라고.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제가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촌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저 포항 옛날에 버스도 안 들어가던 저 시골 사람이고요. 뭐 저기 하이도 무슨 거제도 해가면서 전부 촌 사람들이지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나온 예가 없어요. 우리 천안에서도 얼마든지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거기서 나온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외면하고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우월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적을 만들고 결국은 제 신세를 망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민의식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계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즐기고 우월감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고 저 지옥 갈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정죄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우월감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짓 하다가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쪼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 즐기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구원하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족, 친척, 주변 우리가 구원해야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구원하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우쭐하면서 안 믿는 사람 내려다보면 되겠습니까? 구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든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가족이 친척이 구원받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물과 사태를 믿음으로 깊이 살펴서 바로 판단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